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튿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껏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꽤나 거칠고 또 과격한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신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활보하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원래도 예수님을 미워했던, 원래도 예수님을 불편해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있고 난 후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이 되어서 다시 활동할 때 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전날에 이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지났습니다. 잎은 무성했지만 아무 열매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나무였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어제 봤던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를 찾을 수 없었던 그 저주하신 나무가 이제는 뿌리부터 완전히 바싹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둘 있잖아요.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와 뿌리부터 바싹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 둘 다 마찬가지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잎사귀라도 무성하면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똑같은데 뿌리가 바싹 말라버린 그 무화과나무는 왠지 죽어서 아무 의미가 없고, 잎사귀라도 있으면 뭔가 좀 근사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는 의미심장한 이야기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무화과나무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가 이 무화과나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멀리서 볼 때는 그럴싸한, 꽤 그럴듯한 외형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잎사귀 사이에서 아무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의 모습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장사꾼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함으로 장식했지만 정작 있어야 할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로지르며 활보하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자들이 눈 감고 모른 척 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텅 빈 모습을 폭로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은 북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완전히 텅 비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모순적인 순간입니다. 요즘에 다이소 아시지요? 다이소에 정말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최근에 가보니까 영양제도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양제가 싸구려도 아니에요.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꽤 괜찮은 영양제를 5,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제 다이소를 종종 찾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딱 제가 필요한 물건만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알파벳 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풍선을 사러 갔는데 딱 제가 필요한 알파벳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이소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다양한 물건들이 다이소에 쌓여 있는데 정작 제게 필요한 물건이 없으니까 이 다이소가 그냥 물건 많은 창고인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물건이 아무리 많고 또 얼마나 다양한 물건이 있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라는 거예요. 제게는 그 다이소는 아무것도 없는 창고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찾으셨던 것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저런 것들로 북적이면서 많은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텅 빈 것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 기도의 소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바싹 마른 무화과 나무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없는 성전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이웃 교회, 그리고 걸어다니는 교회인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무성한 잎사귀 말고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 열매는 기도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 바로 기도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이웃 교회에 이 기도의 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은 기도의 소리가 다른 소리에 파묻힌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듣기를 더디하면서 사람에게 묻고 또 사람에게 듣기를 부지런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교회를 장악하고 말씀이 아닌 얄팍한 우리의 지혜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열매 없는 현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일의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를 높이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모든 다른 소리를 이기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기도의 선율에 파묻히도록 기도의 데시벨을 더욱 올려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이 기도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우리 좋은 이웃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무엇을 찾으실까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소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소리로 세상의 소음을 이기는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바싹 마른 무화과 나무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권면에 곧바로 뒤이어 따르는 권면이 또한 기도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기도로 제자들을 데려가십니다. 믿음은 기도를 낳는 것입니다. 성전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또 기도를 낳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무섭게 기도하는 사람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는 이 큰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또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앞에 큰 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산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산조차 들어 던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세일회를 통해서 한번 무섭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섭게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얼마나 거대하고 크든지 간에 그 산을 들어 바다에 집어 던져보는 이번 세일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산을 들어 바다에 집어 던지는 역사가 이번 세일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산을 들어 바다에 집어 던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큰 산을 바다에 던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큰 산을 바다에 던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의 소리를 높여서 세상의 소음을 완전히 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엘이, 하랑이, 하겸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기도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좋은육교 모든 성도들 하나님 눈앞에 있는 모든 산들을 기도로 무너뜨리는 하나님 우리 좋은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